우리 좌우간에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할러데이로 양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지 다른 말로 어떻게 인사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런 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 국가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크리스마스라는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면 사람들에게 좀 위화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기독교적인 색채를 좀 희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8년 동안에는 해피 할러데이가 대세를 이루다가 트럼프 당선자가 등장을 하면서 요즘은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애매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할러데이 이러는 사이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냥 논쟁들 틈에서 왜 성탄을 기뻐하느냐, 왜 성탄절이 해피하냐, 그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논쟁만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즐겁게 놀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가족들이 만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왜 그런 시간을 가지느냐? 왜 성탄 추리를 하느냐? 왜 선물을 교환하느냐? 왜 가족들이 모여서 하늘을 돌아보며 덕담을 주고받느냐?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처럼 1세대들, 예수 믿는 장년 세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입니다.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도 크게 강조되지 않고 그들이 접하는 많은 문화와 또 세상에서는 전혀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와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멀지 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도 그랬고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회 속에서는 무시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고 감추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천사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찬송으로 그 성탄의 감격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고 성탄의 카드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라는 이 천사의 찬송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찬송하기 전에 왜 자기가 이렇게 찬송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오늘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달했던 성탄의 진정한 의미, 왜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분명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읽은 8절 9절 말씀을 보니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짐작하기에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가브리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Good news of great joy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면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가 오셨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크고 즐거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가 있다. 이 자체는 사실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나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런 구원자가 있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예, 저는 뭐 한두 번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낙동강변에서 수영이라기보다는 몇 감다가 뭐 수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애들 막 이렇게 그냥 홍수 뒤에 뻘탕물에 들어가서 놀다가 죽을 뻔했죠. 형들이 보니까 멋지게 다이빙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나도 따라서 다이빙을 한다고 막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그 웅덩이에 쫙 다이빙을 했습니다. 형들은 한 번 다이빙하니까 끝까지 가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알고 막 갔는데 숨이 차서 올라와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어적거리고 있으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동네 형이 저를 이렇게 어떻게 끌고 나온지는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서 그 웅덩이 밖에 데리고 와서는 저를 막 그냥 뭐 인공호흡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정신 차리라고. 이름도 아니지 않는데 김태화입니다. 나의 구원자 김태화. 그러고는 집에 가서 보니까 참기름을 한 숟가락 주더라고요. 저는 왜 참기름을 주는지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하여튼 죽다가 살아난 아들 귀에서 그랬는데 어머니가 숟가락에 참기름을 한 숟가락 주면서 마시다 이렇게 삼키라고 죽다가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한번 죽다가 사는 기억이 있는데요. 조지아 아틀란타에 보면 레이크 레니어라고 레이크 마틴보다 크거나 그 정도 큰 그런 큰 호수죠. 거기서 여름 휴가에 캠핑 갔다가 제트스키 있지 않습니까? 제트스키 타는 거. 이게 막 너무 신나게 타고 막 놀다가
너무 심하게 급회전을 했습니다. 저를 아내를 뒤에 태우고 너무 심하게 급회전을 하니까 이 원심력에 저와 아내가 그냥 튕겨나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호수에 확 빠졌습니다. 물이 올라오니까 제트스키는 이게 이 스피드에 튕겨서 쫙 둥둥 떠내려가고 있고 저하고 아내는 그 호수에 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라이프 자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무서워요. 아내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저를 잡고 어머니고 저는 이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트스키는 저기 있고 다행히 이 라이프 자켓을 하고 있으니까 물 위에는 또 올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기 배가 하나 있는데 요트 이런 배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너무 멀리 있고 안 보이고 저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관계없는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헤엄을 쳤지만 그래가지고 라이프 자켓을 하고 있는데 헤엄을 쳤는데 얼마나 힘들었죠. 그래서 가서 그는 겨우 그 위에 올라가서 다시 시동을 걸고 아내한테로 가서 데리고는 휴가가 며칠 남았는데 빨리 집으로 와고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꽉 처박히면서 박았는데 그리고는 너무 놀란 가슴에 더 이상 그 레이크에 캠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이러고는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도로를 가다 보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퀴가 18개 이상 되는 큰 트럭과 박은 차들을 보면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를. 아마 짐작하기에 몸에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겁니다. 문은 찌그러지고 차체는 구겨져서 꼼짝도 못합니다. 구원자를 요청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오고 또 소방관들이 달려옵니다. 이미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이 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끄집어냅니다. Are you okay? 이러면서 움직이지 마세요. Don't worry, 미안. 우리가 왔다 이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 구원자거든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있다. 구원자가 온다. 이것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가 지금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이냐?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좀 특별한 구원자로서 몇몇 어려움을 당한 사람, 특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성탄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또는 각기 다른 구원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따랐는데 각기 자기의 기대에 따른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구원자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병에서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데요. 10명의 나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의 질병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는 구원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안 가정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데요. 한 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우리 형한테 말해서 유산을 골고루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아마 형이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형한테 이야기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좀 골고루 나누게 해주십시오.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국무장관으로 하나는 국방부 장관으로 이 여인은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으나 예수님을 이 땅에 성공을 주는 구원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교양이 있고 더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뭔가 신비한 일을 기적을 해내는 재미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따분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삶의 활력소를 주는 대상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고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지만 어떤 구원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각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신의 일과 관련되어진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서의 구원자 예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면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 자신의 기대를 충족해주느냐 아느냐에 따라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탄생을 축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감각하게 그냥 지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냥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구원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사는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강대국의 지배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세상의 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예수님만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고 나와 너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동일한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바로 그 천사 같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로부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기쁘고 즐거운 날 아침에 목사님이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떠나서는 성탄절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떠나서는 성탄절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뭔가 뚜렷하게 큰 죄를 짓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모든 죄악된 행위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항상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계획을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인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앞에 서서 우리 얼굴, 우리의 그 모습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볼 수 있는 그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혹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쓰레기통이 한 몇 개 길바닥에 툭 떨어져 있어 한 구석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다닐 때마다 무엇이 생각합니까? 왜 저런 길바닥에 떨어져? 아우 냄새. 우리 이렇게 하면서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를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불현듯 들어오는 나쁜 생각, 불현듯 속에서 드러나는 악한 계획들, 혹시 남들이 이것을 알면, 혹시 남들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놀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한 번씩 지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록 하는 어떤 힘, 어떤 권세, 어떤 영향력,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도 이 죄의 실체를 보면서 몸수부림치면서 애통해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인정하기도 싫은 죄의 영역이 있어서 이 둘이 싸우는데 때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이 죄의 법 아래 굴복하여서 범죄하는 자신을 보며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우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죄의 열매요 죄악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짓말, 악한 말, 음란, 간음,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우상숭배,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모든 죄의 열매들 이 중에는 내가 범하는 것도 있고 범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 중에는 나는 전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 이 죄가 없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를 고발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인생이 이 죄의 뿌리,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죄의 지배 아래 복종하여서 범죄하고 회개하는 사람, 실수하고 후회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죄가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서 세상의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인생이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의 그 양심 깊은 곳에 죄가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영향력 아래 패배했을 때 실제로 범죄하게 되고 이 범죄의 결과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우리 인생에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모든 인생의 선한 양심 속에 심어놓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바로 죄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요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삶이 즐거워서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우리 영원한 인생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혼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생의 공통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을 위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죄악에도 오염되어지지 않은 말 그대로 순전하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 없는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왜 성탄절을 우리가 해피합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열심히 수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가난의 문제도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병원의 의사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가정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왜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느냐? 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이 분명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의 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죄의 근세, 사망의 근세,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성탄의 최고의 승부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에 더 많은 죄를 짓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시켰는데, 그날에 또다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누는 진정한 성탄의 절기를 지키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